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25장의 시작은 베스도가 그렇게 총독의 자리로 부임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맞이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음은 명확했습니다.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지배 아래 2년 동안 간급되었던 바울을 이제는 제발 예루살렘으로 송치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그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돌아보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들의 이런 요청 뒤에는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 있었음을 폭로하지만 당시 베스도가 이 사실을 알았을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베스도는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은 다시 진행되었고 7절, 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애워싸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 그가 유대 율법에 대해, 성전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에 대한 죄를 범했음을 고발합니다. 사실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의 입장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과 대립관계를 만드는 것만큼 악수는 없었기에 그들을 도와주고픈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너무 뻔하게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었던 것은 첫째,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둘째, 유대인들의 고발에는 모두 증거가 없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난제 앞에서 이도저도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했던 베스도는 자신이 처음 한 말을 번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떨지 그의 의견을 묻기까지 이릅니다. 물론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에겐 그런 것보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총독으로서 나은 조치가 될 거라 판단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줏대 없는 총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베스도 또한 전임자 벨릭스처럼 그의 도움이 되어줄 인물이 아님을 확신했기에 한 명의 로마인으로서 당당히 그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라고 11절에 요구합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것은 프로포카티오라는 제도인데 이는 오직 로마 시민만이 지니고 있었던 강력한 권리였습니다. 이 권리는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처분이나 강제 집행이나 고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비공개적인 혹은 공개적인 체포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인데 아무리 총독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쉽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를 요구하자 베스도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칼이 따로 등장하진 않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바울은 또 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구원을 받아 또 하루를 겨우 보장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결정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그들의 계획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저 본문만 보면 바울은 또 우연히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으며 그의 권리를 마땅히 사용하여 운 좋게 황제를 아련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계셨으며 그의 완전한 계획대로 운영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현재 총독인 베스도나 이전 총독 벨릭스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며 비록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고난을 받으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금당하였지만 마침내 오늘 드디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더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비로소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 어떤 질서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나 계시며 나의 상황에 관심이나 있으신지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비록 총독이 바뀌고 2년 동안 감금을 당하며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수많은 계략과 모략이 위협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시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통해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겠죠.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